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우리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신약 323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은 어떤 한 단어나 문장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을 써요. 에베소서는 좀 더 평신도들에게 좀 더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어떤 건지를 좀 이렇게 쭉 설명해 줬다면 아마 이 골로새서는 그냥 우리에게 쉽게 이해한다면 목회자들에게 신학자들에게 그냥 이 합축적인 어떤 단어나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구원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고요. 설명해 가는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절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안에도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정말 이 창조와 같은 엄청난 이야기, 엄청난 비밀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예수는 누군지를 아주 우주적으로 아주 굉장히 큰 개념으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 한 절 아니면 1장 전체가 아마 그 이야기이긴 한데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해석만 여러분이 잘 이해만 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너무 거창하게 먼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먼저 1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12절에 이 9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이 1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성도의 기업,
여러분, 기업하면 아들이 기업을 잇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속자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자식들에게, 아들에게 물려주는 기업이 바로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 이것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되었는지를 13절부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감사하죠. 그래야 그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되어진 자들이 아버지께 감사하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셨는가, 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누구를 설명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우리의 존재, 실존을 말했냐면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길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있었던 존재들이었냐면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죠. 만약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디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흑암에 있는 존재들. 흑암이 뭡니까? 어둠이죠. 어둠은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이것이 길인지, 이것이 차도인지, 이걸 가도 되는 길인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알지 못한 어둠, 이 어둠 안에 있던 자들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기준과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와 그것을 이루면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죠. 그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건 과거죠, 과거. 건져내사, 과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옮겼다, 이 옮기셨으니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건짐을 받았고요, 옮겨진 자들이에요. 어디로 옮겨졌느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여러분, 나라 하면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나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 아닌 다른 나라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아들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아들의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완성을 시키고 그 아버지에게 그 나라를 바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모든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믿냐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건짐바 되었고 옮겨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되어지는데,
이걸 과거형으로 건지사와 옮겨졌으니까 다 과거형이에요. 어떻게 왜 그러냐면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을 받았으면 옮겨진 자라는 거예요. 옮겨진 자. 이게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거 속량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속량은 이 죄수나 포로된 자를 돈을 주고 그 포로의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는 그 돈을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돈의 화폐 단위예요. 이 속량이. 그러니까 노예를 살 때 주는 돈을 속량이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아래서 이 놓여 있는 우리, 흑암 안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낼 때 돈을 지불한 거예요. 그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샀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존재, 그것이 예수 아들의 나라, 이걸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들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은 죄 사함을 얻었어요. 죄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어떤 값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자들은 죄의 어떤 형벌이나 또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양자된 거지 아들은 아니에요. 원래 본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칭함을 얻는 거지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분은 그렇게 대속적 죽음으로써 끝난 분이 아니라 그는 원래 누구시냐, 15절부터 아주 거창하게, 아주 우주적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 영으로 존재하니까. 근데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속량으로 죽으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계시는 이 선제성, 그러니까 이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엄청난 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다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먼저 계신 분, 선제성, 이걸 말하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다. 근데 선제성, 그분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것만 말하지 않고요, 16절에 보면 또 엄청난 얘기를 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러분, 만물이 누구에게서 창조되었대요? 만들어졌대요? 그에게서. 누구의 그가?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누구십니까? 창조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분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또한 누구다? 창조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창조자 되심을 말하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하고, 또 모든 창조물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엄청난 분인 거예요. 그저 나의 죄를 위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신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을 게 아니라, 그분은 창조자 되시고, 그분은 또한 그분을 위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었고, 그 모든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통치, 모든 주권, 모든 왕권,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고 보존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존하고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게 되어진 것들이라면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있고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만물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아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런 창조자, 또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존재하게 되고 보존되어지고 유지되는 것들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7절 또 이야기합니다. 또한 또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함께 섰다, 이게 보존이에요, 보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심으로 존재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인데,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굉장히 창조자적이고 우주적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것으로 설명하면서, 그분은 또 뭘로 딱 설명하냐면 18절에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면 머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시하고 그 지시와 통제에 순종하게 되어지잖아요. 지금 17절까지는 우주적인 분으로서 창조자 되시고 존재케 하시는 분으로, 보존케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교회의 머리로 딱 설명하는 순간 너무 좁혀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작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다스려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보존케 하시고 역사에 가시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말했어요. 근본. 여러분, 근본은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존재케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존재케 되어지는데 이 모든 영광스러움과 이 모든 회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회복과 이 모든 충만함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과 충만함을 안다면 그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하고 존재케 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교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바로 근본이시오,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분이시고 시작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15절부터 말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가시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먼저 나신 것은 부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으뜸이라는 것은 뭐 최상, 이게 아니라 이게 시작, 첫 번째,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창조자 되시고 보존케 하시고 또 운행해 가시는 이 모든 은혜와 영광스러운 것들을 주님이 행하시는데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예요. 또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 얻은 자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역사들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19절,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다르게 해석해 볼까요? 모든 충만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그 구원 얻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 그 예배 시간이 정말 영광스럽고 이 창조, 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 모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려질 거예요.
그건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 그런 측면에서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겠죠.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영광스러움이, 이 충만함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절,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죽음을 말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피 흘림은 죽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평을 이루었어요. 이 화평은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도 말하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화평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복은 뭐냐?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의 모든 회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는 이 기쁨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거죠. 이 영광스러움, 이 충만함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죠. 그러나 개인보다도, 물론 개인으로 시작하여 공동체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개인도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나니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해져 있는 내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에 그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고,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십자가 은혜 아래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모든 회복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었다, 천국 가는구나,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걸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 믿는 순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이 죄사함을 얻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 충만함과 영광스러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의 삶에 이걸 봐야죠.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모든 회복의 시작점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 그리스도신데, 바로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회복되어지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명의 지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이 영광스러움을 보는 거죠. 아마 한 영혼의 회복이 이 만물의 회복과 같은 그 영광스러움과 그 충만함과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한 영혼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 일이, 이 창조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존케 되고 유지케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의 어떤 역사요 결정체와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느냐, 이것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되어진 그 충만함과 영광스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의 예배, 그 찬양, 그 기도, 이것이 우리는 보면서 할 때에 그것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고 회복의 증거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예배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이루어진 것을 토대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내는 이런 삶이 신자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의 기업을 얻은 자로서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걸 알면, 이 기업을 얻은 자로서 이 은혜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 능력이 있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죠. 이걸 믿고 아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모든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토대 위에서 살아내는 또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만물의 회복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존되고 또 유지되고 그를 위해서 존재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믿고 있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 위에서 살아내고 살아가고 누려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